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날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며 살아계시사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 이 땅에서 썩지 아니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혹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는 것을 응답을 통해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아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137편은 포로의 노래라고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했던 아픔과 서러움을 시적인 표현으로 잘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라고 나왔는데 그곳에서 수금 또는 시온을 기억하다 노래하다 등을 볼 때는 아마도 성전에서 그 악기를 다루고 있었던 주로 레위인들이지 않았을까라고 보이는데 포로 생활 중에 레위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옛 시온을 생각하면서 현실에 당한 아픔과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이 저자가 적혀 있지 않지만 137편의 저자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언제 이게 기록했을까라고 볼 때는 포로 생활 중에 기록했다기보다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뒤, 왜냐하면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여기에 앉아서가 아니고 거기에 앉아서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과거 형태로 그렇게 예전의 아픔들을 생각하고 지은 시가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자는 물론 감사와 찬송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지만 꼭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고통과 서러움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십시오 라고 하는 교훈이 시편 137편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편집자의 의도라고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때마다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와 예배 드리십시오. 그것을 숨기거나 미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대로 여기 137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중에 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의 고난을 슬퍼하면서 그것으로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속에 깊은 탄식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 표현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내용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여기 바벨론 여러 강변은 한 곳이라는 말이 아니지요. 유바라데스 강도 있고 티그리스 강도 있고 에스겔이 있었다고 한 그발 강도 있고 그다음에 다니엘이 있었다고 한 을레 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강변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저자가 시인이 자신이 겪은 것만 쓴 건 아니고 여러 다른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포로 생활하면서 겪었던 것을 상상하면서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 시온을 기억하며 이 정도가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은 그 히브리어로 감이라고 있는데 몹시 또는 참으로 그러니까 심히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상당히 이제 그냥 단순하게 기억 정도가 아니고 아주 깊이 있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기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끔 타향살이를 할 때는 고향을 한 번씩 그리워하지만 현재 그 정도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나라를 잃은 어떤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의 나라를 잃고 그 독립된 나라를 그 상황에서 기억하면서 굉장히 그 독립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워왔던 마음과 같은 그런 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여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곳, 저자에 의하면 과거에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심히 아파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울었다라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울다라는 아주 큰 소리로 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눈물 흘적 정도가 아니고 심히 고통스러워서 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하며 우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물론 성향에 따라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수도 있겠지만은 심히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한다면 지금의 현재의 그 아픔과 고난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의 기억이 선명할수록 자신의 현재 처한 아픔이 더욱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은혜의 기억이 흐릿하면 할수록 지금의 아픔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별반 아프지 않게 되겠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과거에 주신 은혜 너무나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 구원받았을 때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지금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참 찌든 마음에 여러분 참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사모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갔던 지금의 현실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행하고 있냐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강변가에 물가가 많은 데는 버드나무가 많았겠죠. 거기다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불렀었던 이 수금을 걸어놓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걸어놨을까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더 이상 송축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지금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형피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로잡았던 이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수금을 탈출한 레위인들에게 노래하라고 기쁨을 청하는 겁니다. 군대에 가서 야, 너 노래 한번 해봐. 못 부르는 노래. 뭐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자신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했던 그 찬양을 한 곡 뽑으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이지요. 얼마나 아픕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수금을 그냥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야, 너 찬송 하나 해봐. 이게 그냥 노래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너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너희에게 모든 걸 베풀었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비웃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찬송 한번 해봐. 모멸감이 들죠. 그죠? 비웃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가 어찌 세상에서 그들을 들으라고 찬송을 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지금 이 레위인은 죽으면 죽을지언정 안 하겠다고 수금을 그냥 버드나무에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나 안 한다 이거예요. 어쩌면 멸망을 당한 상황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세상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딘지 좀 보여줘봐, 이런 말을 들을 때 모멸감을 느끼죠. 그죠? 여러분, 이럴 때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같이 욕하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증거하고 말할 필요는 더더욱 없지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래 안 하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의지가 여기에 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금을 타는 저주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나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한 의지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노래해달라 하는 이곳에 나는 절대로 그것을 따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와중에 자신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자신에게 신체적, 경제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을 요청할 때는 내가 잊어버릴지언정 절대 안 한다 라고 말하면서 6절에 이제 본심이 나오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죄송합니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이나 하나님보다 더 기억한 것이 있고 더 크게 기뻐한 것이 있다면 내 입천장이, 내 혀가 붙어 있을 것이다. 절대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지라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 이방인들 앞에서 절대 노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에 대해서 이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지금 답답함이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겁니다. 에돔 자손의, 그다음에 자신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향하여 말하는데요. 에돔 자손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주변에 있었던 이방 나라 이 에돔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헐어버리라고, 아예 그 기초까지 싹 헐어버리라고.
주변에서 이런 말한 것을 하나님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을 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을 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지금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돔도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세상에 사라져 버립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멸망시켰던 이방인들도 결국은 또 다른 하나님이 세운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지금에 있는 수많은 이방의 또는 믿지 않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대로 이 고통을 표현하시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모멸하는 일에, 능욕하는 일에, 멸시하는 일에 동참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멸하시고 벌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가면 여러분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한 날을 이들은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있는 그대로 오늘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와 더불어 매주마다 만남의 시간을 거룩한 주일 예배로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또는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세상의 포로에 사로잡힌 자와 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벗은 자로부터, 포로로 만든 자로부터 하나님을 능욕하고 멸시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면서 그렇게 경험하며 고통 속에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멸시하는 일들을, 비록 예루살렘을 멸망당함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이 헐어진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모멸하거나 멸시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이 입천장에 붙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외에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능욕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 심판을 내리실 때,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또는 반대로 우리로 행할 것을 요구받게 되고, 또는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을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시인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심정과 형편과 사정을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믿음에서만큼은 우리가 다른 것은 손해 볼 수 있을지라도 믿음에서만큼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생각하며 여기 시인처럼 수금을 들어 노래하거나 입을 열어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전부 다 있는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많은 믿지 않는 자들과 아버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 자기가 심지어 여러 해를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드러내 보이는 어리석은 일들을 절대 동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로 아버지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수금을 버드나무에 올리며 자신의 혀가 입 천장에 붙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정말 세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믿음으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이겨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으시기도 하는 전지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강요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서 생명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길이 있고 그곳에야말로 참으로 모든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서만큼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아뢰일 때는 우리에 있는 그대로를 다 하나님께 토로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발라우의 우리 정상진 선교사님, 피지 유병팔, 태국의 어영절 정도현 김성곤 노석기,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으니 이들을 통해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피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병팔 선교사님 이제 피지에 가셔서 지금 나레레 베델 교회, 나우소리 베델 교회, 나랄레 베델 교회에서 이 교회 안에 유치원을 해서 지금 복음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피지의 이 새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유치원을 통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피지 유병팔 선교사님을 놓고 한번 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채우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께서 세우신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세상에 보내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후원하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팔라우의 아버지 정상년 선교사님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야 좁은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정말 아버지 화산으로 피해받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지 유병팔 선교사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이가 되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 좋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후임자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해 세운 아버지 나렐레 베들교회와 나우소리 베들교회 그리고 나렐레 베들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유치원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이 유치원을 통하여 어린 영혼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하며 세워져가는 귀한, 그래서 하나님 그 피지의 지도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그곳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오영철 선교사님, 정도현 선교사님, 김성훈 선교사님, 도석기 선교사님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 태국이 불교 나라로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주변 나라의 전쟁으로부터 난민들이 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이 난민들에게 필요로 한 것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제공받게 하사 귀한 아버지 온 세상보다 참으로 귀한 영혼들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버지 삶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 태국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레이시아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레이시아도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수많은 민족들이 동시에 불교공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정성재 윤성이 우리 윤정이 파송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어떤 아버지 풍토병으로 인하여 생명에 육체적으로 해를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파송 선교사님 두 가정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원종 최주양 선교사님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유치원을 통하여 어린 아이들을 통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두 선교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니삭 리브가 선교사님 그곳에 계시지 못하고 이곳에서 온라인 사역으로 하면서 캄보디아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온라인 사역을 통해 그 나라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이 또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유니삭 리브가 선교사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운 우리 아버지 서원종 우리 최주양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랜 기간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치원과 여러 한글학교를 아버지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자녀들 건강하게 잘 믿음으로 자라나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요리사 리브가 선교사님, 파성 선교사로 아버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들어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육된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나라로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선교사를 세우고자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의 거점 대학을 아버지가 거점 도시 대학 사역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아버지 세워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의심을 믿습니다.